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뒷일보다도 앞으로 될 일을 저희들이 공부할 때에 특별히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저에게 특별히 은사를 더하사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를 풀어줄 때에 올바로 말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18기 동안 저희들이 인도하신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저희들이 집중하여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다른 여타의 것보다도 성경을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성경을 계속 통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참 길잡이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어디까지 통독해야 되냐면 성경 각 권을 한마디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는 시작. 모든 게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 민수기는 훈련. 안 되니까 훈련을 시켰잖아요. 40년 동안. 그 다음에 신명기는 2세대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풀어주는 교육. 창세기는 시작, 출애굽기는 구원, 레위기는 법, 민수기는 훈련, 신명기는 교육, 여호수아는 전쟁. 그때는 육적 전쟁, 오늘날은 영적 전쟁. 사사기에서도 왕국 시대는 다 똑같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삶, 신앙의 삶, 그걸 이제 신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사사기는 지파자치제로서의 신앙생활, 그 열왕기와 역대기는 중앙집권제로서의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사기에서는 말 그대로 앞에 사사기는 15명의 사사 중에서 7명의 사사 나왔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 나오는데 그거는 사사기 지파자치제에서 중앙집권제로 가는 과도기인데 그 역할을 사무엘이 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의 얘기다. 중심은 사무엘과 사울이고, 그 다음에 16장부터는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다윗은 민간인이죠. 그냥 군대 장관, 아직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아니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은 솔로몬과 그때부터 시작된 분열왕국 70년도의 이야기다. 그래서 아합 왕까지가 그 얘기가 나오죠.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열왕기 하루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루 넘어가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망하고 바로 멸망까지가 열왕기 하루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얘기가 에스라. 에스라는 무엇인가? 앞에 6장까지는 먼저 80년 전에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 이야기, 뒤에부터는 에스라가 데리고 온 그 당시의 이야기.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선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돌아온 뒤에 한 13년 후에 느헤미야는 정치가죠. 총독으로서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학자요, 제사장이니까 교육을 위해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돌아왔고, 1차 귀환은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수룹바벨은 총독으로 왔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 왔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수룹바벨이 예수님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역사서는 앞부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는 무엇인가?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망한 현지에서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회고하면서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얘기는 안 썼다. 남쪽 유다 다윗 왕조만 썼다. 역대기 상하는. 그 중에서 이제 역대기 상은 9장까지는 자기들의 정체성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윗 이야기다 그랬죠. 그럼 다윗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역대기 상에 10장에서부터 끝장이니까 왜 이렇게 많은가? 그것은 다윗 왕의 어떤 치적이나 정치가로서 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까 해서 주로 성전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제사장 24반열, 레위인 24반열, 찬양대 24반열을 어떻게 조직했고 어떤 가문이 들어가 있고 그런 얘기가 길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렸는가 하는 것을 그 역대기 상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하는 솔로몬 이야기에서부터 쭉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고레스 칙령 이야기 나오면서 바로 에스라 1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장과 에스라 1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칙령이.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그 상하도 에스라가 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다면 그 비하인드에 있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는가를 보는 것이 선지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선지서는 17권인데 5권은 대선지서 사렘 에겔단, 그래서 뒤에 12권은 소선지서, 분량이 적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은 것도 시대순, 분량이 적은 것도 시대순. 그래서 분량이 많은 부분부터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부터 남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징조가 보일 때까지. 그래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많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이러다 망한다 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라. 왜 자꾸 이웃나라에 손 벌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냐. 그렇게 야단치는 이야기가 이사야에서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바톤을 이어받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 망할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뜻은 하나님께서 던져버렸다. 예레미야 3장에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했다는 거죠.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던지신다. 예레미야 야훼가 던지셨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망해 간다 그겁니다. 그건. 그 다음에 에스겔은 망했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갔지요. BC 597년에. 그래서 잡혀가서 바벨론 평민들, 잡혀간 평민들을 상대로 낮에는 운합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럴 때 잡혀간 텀이 20년이기 때문에 1차로 잡혀가고 2차로 잡혀갈 때 10년, 그 다음에 3차로 망할 때까지 1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두고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초기에 잡혀간 사람들이 왜 우리가 망했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성전에서 그때까지도 행하고 있는 우상, 이런 죄악상들을 보여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스겔은 무엇인가, 그때까지도 그렇게 망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그 이마가 굳은 사람들을 가서 그래도 외쳐라.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하신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 머리가 얼마나 인문화되고 꼴통이었냐면, 말을 안 들었냐면 화가 엄청은 뭔 얘기라도 안 들어. 고집만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내가 너를 단단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준다? 금강석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막 위쳐라. 그래갖고 에스겔은 불행하게도 바벨론에 잡혀가서 위쳤습니다. 평민들을 상대로. 자, 그러면 내 백성은 에스겔이 교육을 시킬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시킨다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항복을 받는 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BC 606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간 20대 청년이었는데 가서 왕실에서 환관이 됐습니다. 환관장 아스보나스한테 교육을 받고 평생 왕궁에 있는 걸 보니까 환관이 된다고 했고,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종이 환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우상은 없다. 있으면 가짜다. 그래서 우상은 허상이다. 그 예로 뭔가 느부갓네살을 항복을 시킵니다. 꿈을 해몽을 해서 항복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심판자다. 느부갓네살다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입장이었다면 그 안에 있던 순수한 인간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했을 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게 인간론이죠. 구약에 있는. 그래서 욥기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애매하게 고난받는다. 뭘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식 자랑 좀 했다가 욥이 실컷 고난받는다.
그래서 의인의 애매한 고난 그게 나온다고 그랬고요. 시편은 우리가 참 자세히 봐야 됩니다. 시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찬송가 곡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디 맞춰 부르는 노래. 그래서 성전에서 그것을 레위인들이 어떤 것은 앞에서 선창하면 후창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쭉 따라갈 때 앞에서 레위인들이 마중을 나가서 오면서 선창하면 먼 길을 성전을 숭배하고 싶어서 왔던 사람들이 막 뒤따라서 부르는 노래, 그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그래서 시편을 모르고는 다윗을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이 청년 때 쓴 것이 아가서, 그래서 사랑의 노래, 에로스, 남녀의 청년들의 육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잠언은 장년 때 자식을 좀 키워보고 이럴 때 쓴 건데요. 그래서 그것도 솔로몬이 썼습니다. 훈계가 많이 있죠, 잠언은. 그래서 훈계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노년 때, 마지막에 죽을 때. 그래서 헛되다는 얘기가 5번 하죠. 내 인생을 다 살아보니 모든 게 다 헛되다. 눈으로 본 걸 다 했는데 그것도 헛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헛되고, 처첩을 1000년에 뒀는데 그것도 헛되다. 그래서 청년들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해서 구약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는 마지막에 영 회복한 뒤에도 안 되니까 그래 끝났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그 당시에 들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것이 마태복음, 그 다음에 로마에서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과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 그 다음에 온 이방인들, 전혀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쓴 것이 순수한 헬라인인 누가가 쓴 것이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런 걸 다 본 뒤에 30년 후에 노년이 된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진짜 예수님은 너희들은 인간으로만 봤구나. 그래서 영적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앞에 3개를 공관복음 그럽니다. 같은 관점에서 봤다. 어떤 관점이냐? 인간이신 예수님을 봤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인자로 죽으러 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이런 분을 봤다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신적 예수님. 그래서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독특한 복음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잘 해석해야 되고, 요한복음이 정말 어려운 책이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은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볼 때는 그 지명이 나오면 그 지명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걸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걸 볼 게 아니고. 어디나 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감옥이 무너진 거, 그거는 거기에 교회를 그래야 세워지기 때문에 감옥을 무너뜨린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볼 때는 그 지명이 나오면 반드시 교회가 씁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서가는가, 그걸 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개인 구원의 교리가 로마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 후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모여서 또 예수님을 부를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을 때 유형적 교회에 아직도 세상적인 많이 10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 그래서 유형적 교회의 문제점이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개인이 다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왔을 때 글로 흡수될래, 아니면 과거로 돌아갈래, 이런 얘기를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의 유지책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을 계속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믿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유지해야지 무슨 할례, 구약, 인습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구원을 유지하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아까 고린도 전서 후서는 유형적 교회의 문제점이라면 그럼 진짜 교회는 뭐냐 했을 때, 에베소서에 진짜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 모아놓은 하나님의 백성된 무리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교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구심체가 형성됐다. 그럼 그 교회의 코어가 누구냐?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면이 있느냐 했을 때 빌립보서는 겸손,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신적 속성,
예수님은 오래전에 있었고 독생자였고 홀로 계셨고 막 이런 부분 기독론이 거기 쭉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종말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창조론, 기독론, 종말론을 설교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바로 예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 그의 말로 하면 이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걸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종말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것은 교회의 조직입니다. 장로는 어떻게, 당회는 어떻게, 집사는 어떻게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성숙해 간답시고 성경을 안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구약으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 안에 머물러라 했다는 것이 히브리서.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는 방종합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됐지. 우리가 뭘 더 지켜. 그래서 방종하지 마라. 그래서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 전서는 뭐냐? 성도는 시간이 갈수록 세상에서 애매하게 고난받는다. 베드로 후서는 뭐냐? 고난받는 것도 힘든데 이단이 쳐들어온다.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요한 1, 2, 3서는 무엇인가? 다 살아보니까 성도가 최고로 추구할 것은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빼놓지 않는 게 무엇이냐? 이단이 쳐들어온다. 자꾸 인본주의가 와서 영지주의,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공부하고 지혜로 당도할 수 있다. 이게 영지주의, 그노시즘, 그것을 경계한 것이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의 유언서 같은 책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최고의 영적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탄도 나오고 천사장도 나오고 둘이 결투하는 얘기도 나오고 모세 시체를 놓고 그것은 에녹서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수록 계속 이제 영적인 것을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연결해 오면.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은 드디어 구약에 있던 다니엘서와 집대성, 그 다음에 신약에서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종말론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종말론이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요한이 무엇을 기록했는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종말론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몇 권입니까 그럼?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것을 에베소에서 마지막에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거기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그 5권의 책을 써놓고 유작으로 남겨놨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종말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론 그러면 보통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세대적 종말론입니다. 또는 우주적 종말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어느 세대에 올지 모르고 이거는 그냥 문 닫는 겁니다. 이 물질의 세계를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우리 죽습니다. 언젠가. 이미 죽은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언제까지?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백보전 심판 때까지 어떻게 있는가? 이것을 영적 중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영적 중간기. 그래서 개인의 종말을 우리도 곧 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중간기 상태 후에는 뭐가 있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 중간기 후에 다 이렇게 해갖고 뭘 합니까? 백보자 심판을 하죠. 백보자 심판을 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를 시키죠. 그러면 이 중간 상태에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믿는자 안 믿는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자는 낙원에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음부에 있습니다. 낙원은 어떤 상태인가? 천국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영적 교통과 교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낙원은. 그러면 음부는 무엇인가? 음부는 지옥보다는 좀 나아요. 지옥은 Lake of Fire, 불못입니다. 근데 음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귀신의 사탄이 완전히 사단의 원리로
통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다음에 우리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원리로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백보자 심판을.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건 틀린 얘기죠. 그리고 이분은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는가? 천년 왕국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 후에 그때 마지막으로 사탄을 이 불못에 집어넣고 사망과 함께 끝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지옥이 완성되고 천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 종말 이제 이해했죠? 개인적 종말. 오늘 공부할 건 무엇인가? 우주적 종말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66권이 쓰여진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이 책을 썼는가? 동기가 없으면 책을 안 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전서후서도 교회가 속을 새기니까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해결책을 써보는 게 고린도 전서후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통독하실 때에 이 책을 쓴 동기, 저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일 저자는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몸이 없으시니까 제2저자인 성경의 저자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제2저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도 성령이 충만하였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님의 저자입니다. 원저자가. 그래서 이 저자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약 보면요, 저자가 명확한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 제1 독자가 누구냐, 그리고 왜 써졌느냐, 그들을 위해서 왜, 무엇을 썼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책을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사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책을 받으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책을 집약해 놓은 게 뭐예요? 그게 그 책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도 왜 써졌느냐, 이 독자가 누구냐, 누구 때문에 썼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계속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반 이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돼요. 요한계시록 봐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90세나 됐고 예수님과 동행도 했고 엄청난 사도기 때문에 보면 알아버려 그냥. 그래서 안 물어봐 이게 무슨 뜻인지. 백마가 나타나서 북쪽으로 갔는데 왜 백마입니까? 왜 북쪽으로 갔어요?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신학자들이 말이 많잖아요. 뭐 북쪽으로 왔으면 소련이다. 소련이 복음화 돼가지고 정교회가 있지 않냐 막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어린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스가랴라고 그랬잖아요. 이민 2세대. 뭘 보기는 보는데 몰라.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 풀어주잖아요. 천사가. 그런데 여기는 사도 요한은 다 알아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써서 보내는데,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7교회에 있던 목사들도 그 환상을 써서 보내서 읽어주면 다 알아버려 그냥. 알아버리니까 사도 요한이 해설을 안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목사들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성도들한테 읽어줘 다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영성입니다. 성령 기도만 하면 막 방언 다 해버리고 들어오기만 하면 다 방언하고 막 난리였죠. 오늘날 특히 캐나다 이 신앙 가지고 신약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무리가 많습니다. 웬만큼 공부해서는 그 시대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이 책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하고 모든 것이 완전히 회파됐죠. 1948년까지. 자, 이전에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있었죠. 이때부터 핍박이 극심하게 시작됐잖아요. 네로 황제가 그 로마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70년에 망한 게 누구냐? 티투스 장군입니다. 디도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나중에.
네로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먼저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티투스가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티투스를 이어받은 게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도미티아누스 때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신은 없다. 지금까지 로마는 어땠습니까? 만신전이었죠. 만신전. 그 민족을 흡수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저 신을 받아들이자 의결만 하면은 그 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러고 나서 각자 니들 믿어. 그 대신 세금 잘 내고 우리나라 법 잘 따르고 전쟁하면 군대 징발할 때 말 잘 들어.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때 와가지고는 내가 신이야. 나만 섬기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제일 반기를 드는 게 누구겠습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세상적으로 많이 야합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보다 낫기 때문에 도저히 야합이 안 되죠.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기독교인들을 끌고 들어가고 자기들이 받을 모든 것들을 기독교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화제 사건 이후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같이 모였다가 기독교인들은 따로 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그 화재범을 잡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웠고,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돼서 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잡아 죽여라, 이런 문제가 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혹독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만 남았습니까? 사도 중에 요한 한 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사도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사도가 한 분 남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때 변명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했다. 그 소문이 났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다. 그건 무슨 얘기냐? 베드로한테 내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네 띠를 가서 너를 묶어서 원치 않는 곳을 끌고 갈 것이다. 이게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가 어떻게 하든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못 와중이 돼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성도들이 사도 요한 때 내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와중이 됐는데 아니고 사실은 그런 얘기였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써. 얘가 어떻게든 네가 왜 간섭을 해. 얘는 나하고 관계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요한복음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별책부록 같이 써놨어요. 20장의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서 결론을 딱 내려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에피소드를 하나 써놓고 종말론은 없애버렸어. 보통 보면 거기가 종말론 들어갈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빼면서 이것을 그 얘기가 아니었다, 그렇게 써놓습니다. 자, 이 얘기는 반증적으로 뭔 얘기를 하느냐? 사도 요한에 엄청난 영적 짐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승으로 가보면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의 지도자를 잡아 죽이려면은 지명수배 1호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오직 하나 남은 사도 요한이죠. 근데 잡아서 끓는 기름 가마에다 넣었는데 안 죽습니다. 그 다음에 독약을 줬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독약 가져와라, 독살할 수 있는 죄수에게 먹일 독약을 갖다가 사도 요한한테 줘라. 근데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약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은 독약을 소량을 독살할 죄수한테 먹이니까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죽일 수가 없어, 사도 요한을. 그래서 90 넘은 노인을, 에베소가 어디 있냐면요, 에베소가 이거 반모섬여가 있습니다. 여기 이게 반모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아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거기를 주수들을 보냈느냐? 채석강입니다. 그게 거기에서 돌을 파내다가 건물 짓는데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90이 넘은 연세 높은 노인을 어떻게 채석강에서 무슨 일을 시키겠습니까? 죽일 수가 없으니까 글로 보낸 거예요. 오늘도 요한계시록 보면은 11장에 보면요, 마지막 두 증인을 아무리 죽이려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망이 피해버리면 안 죽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사망이 피해버린다 그래, 죽고 싶어도. 자,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반모섬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반모섬에 주인들이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 이들이 모여서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의 날 이렇게 표현가 됐죠. 이게 뭐냐? 다른 데에서는 이게 이제 안식구 첫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게 일요일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옛날 태양신 숭배하던 날을 바꿔버렸어요. 더 이상 태양신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을 숭배하라 이렇게 로마에서 바꿨거든요. 그래서 주의 날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영적 부담이 갔는지 이 노인 사도께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확 요한아 하고 부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그냥 환상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게 이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제1 독자는 누구예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요. 온 천지가 다 로마령인데 걸리면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지막 남은 사도, 그가 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핑계를 대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앉아있지를 못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앉아 계시거든요.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앉아있지를 못하고 막 서성이십니다. 어디를 서성이는가? 7촛대. 7촛대는 교회라. 예.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세상 정부, 이 로마 왕을 비롯해서 로마 병정들, 군사들, 요놈들을 예수님이 죽여버린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들을 징벌한다. 그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한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세상 왕 중에 왕은 나다. 그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다. 총독이 아니다. 나다. 나. 예수님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 전멸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점점점 진행되는 걸 보면은요, 처음에는 안 믿는 자들을 죽이고 사단의 조종을 받는, 나중에는 종국적으로 사단을 지옥에 보내면서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완전히 징벌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징벌하는데 그 징벌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고 누가 또 가질 수 있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아무도 인을 못 댑니다. 그 인을 띨 만한 권세가 없습니다. 천사도 사탄을 못 당합니다. 천사장도 못 당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게 뭐 지금처럼 팔씨름이나 뭐 원자폭탄 이런 게 아니고 진리의 싸움입니다. 영적 세계는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표시할 때 2번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양날산 단검,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각 구절들이 단검이 되어갖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더 이상 나중에 12장에서 보면 하느님 앞에 못 가는데 왜 그런가? 진리의 싸움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속이는 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와서 짓대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기 때문에 발광을 하고 믿는 자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대상, 주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전개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주실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이게 시크릿이 아닙니다. 시크릿은 알려주면 알아버려 우리가. 그렇잖아요. 김정은이가 뭐 트럼프한테 편지 썼다며. 우리는 모르죠. 비밀이라. 지들들은 알지. 근데 열어보면 한글로 써있고 영어로 써있으니까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 그건 시크릿, 비밀이라 그래 그걸.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미스터리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어떤 데는 비밀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글로 잘못된 겁니다. 신비입니다.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신비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줬더라도 요한이 그렇게 애를 타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느님 이대로 둘랍니까? 애타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열어서 보여준 거지. 만약에 그렇게 애를 안 타고 베일을 다시 벗기지 않았더라도 이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그냥 진행이 돼요. 우리가 몰라도 알아도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몰라도 진행이 되는 게 있고, 그런데 다행히 사도 요한이 자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애가 터지니까 보여달라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진행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를 깔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어도 이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므로써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사탄의 결국이 무엇이냐, 성도의 결국이 무엇이냐. 알고, 결론은 알고 싸우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시는 그래서 성경에 요한의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계시냐, 예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갖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안에. 근데 요한이 애를 타니까 오냐 보여주마. 그 대신 목적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이 그걸 아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누구한테 줬느냐, 요한한테 준 겁니다. 그럼 요한은 누구한테 준다 그래요? 7교회 사자들한테, 목사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목사들은 그걸 가지고 그 편지를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다 해주고 22장에서는 이것을 행하는 자 복이 있다. 왜요? 다 읽어줬고 들었잖아요. 22장까지 갔을 때는, 끝장까지 갔을 때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한테 줄 때는 뭘로 줬는가? 환상으로 줬습니다. 여러분, 환상이 확실합니까? 글이 확실합니까? 환상이 확실하죠. 받은 사람한테는 환상이 확실하지. 글로 제가 이 교시를 아무리 써봐야 글 읽는 사람 잘 몰라. 그런데 와서 딱 봐버리면 그냥 알잖아 이렇게. 그래서 환상이 확실하니까 틀림없이 한 점 오류 없이 다 보여준 거예요. 누구한테요? 요한한테. 근데 요한은 지금처럼 찍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못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본 것을 되도록이면 자세히 글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목사들한테 뭘로 줬느냐? 글로 줬습니다. 그게 이 책입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이 성도들한테 뭘로 줬습니까? 육성으로 줬습니다. 말로 읽어줬습니다. 이게 전개 방식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왜 우리가 어려운가? 환상을 본 요한은 확실히 압니다. 신앙적 지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글로 받은 목사들도 아, 그건 이거구나 이거구나 금방 압니다. 그래서 다 설명해 줍니다. 성도들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컨텍스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거 앞에 그 성도들의 입장이 돼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런 것을 불확실하게 알면 요한계시록이 상징이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엉뚱한 얘기가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기록 내용은 무엇인가? 내용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요한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아, 네가 지금 본 것을 기록해라. 그 다음에 지금 되고 있는 일,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해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자, 그러면 본 것은 무엇인가? 요한아 하니까 뒤를 쫙 돌아보니까 확 열렸죠. 뭐가 열렸는가? 예수님에 계신 천상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기록이 안 됐고 1장 끝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봤지? 나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 그래야 성도들이 위로받는다. 나사렛 예수가 더 이상 로마 병적이나 제사장의 사병들한테 끌려가서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늘어지고 빼빼 마르고 샌들이나 신고 이런 예수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본 걸 그대로 기록해서 기록해 준 게 1장입니다. 그럼 뭘 기록했는가? 왕 중의 왕 예수. 그래서 1장을 보면은요, 세상 왕도 내가 왕 중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냥 막 주석 같고 흰 옷 입고 그냥 해를 받은 것 같고 엄청난 위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1장의 제목을 제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본 겁니다. 1장에.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 보고 있는 것. 2장과 3장은 무엇인가?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보니까요,
일곱 촛대를 거니십니다. 손에 별들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지. 그러면 일곱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세상 모든 교회를 얘기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수 3과 세상의 수 4. 그래서 이것이 더해지면 세상의 완전수, 승법으로 곱해지면 저 하늘의 완전수. 그래서 세상은 7진법, 하늘나라는 12진법.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 곱하기 하늘나라의 완전수 1000. 그래서 14만 4천 명. 이 땅에서는 덧셈의 계산법이고 저 하늘에서는 승셈의 계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곱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 지금 너희들이 핍박받고 환난받고 지하실에 모여있고 서너 명이 굴속에 모여있는 그 교회 사이를 내가 서성이는데 그 중에 목사들은 내가 잡고 있다 지금. 그게 별 아닙니까? 별. 내 종은 내가 잡고 있다. 그러니까 끄떡 말아라.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로마 정부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발언하는 게 뒤에 나오는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본 것이고, 보고 있는 것은 일곱 교회. 그러니까 일곱 교회 보고 있다. 이걸 보면서 성도들과 목사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주님이 거닐고 계신다. 지금 이 에스라 성경원을 지금 거닐고 계신다. 여기를. 그러면서 누가 좋은데 누가 잘 듣는지 지금, 그리고 박 목사를 주먹에 내가 딱 쥐고 있다. 응? 그러니까 목사들 핍박받는 거, 세상 정부 위협받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묘사했고,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그 교회를 내가 쥐고 있다. 자, 그런데 잘못되고 잘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일곱 교회에.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 일곱 교회를 시대로 풉니다. 사람들이. 옵서버 두사빌라, 그래서 에베소부터 쭉 이렇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워지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도. 그럼 왜 이 우리의 그 엄청난 선배 신학자들이 이것을 시간적으로 세대적으로 풀었는가? 이 사람들이 이걸 풀었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됐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는 요한계시로 아예 덮어버렸습니다. 칼빈은 3장까지 보고 있는 것까지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칼빈 주석을 보면. 근데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인데 나 이거 모르겠다고 덮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도 요한계시록은 맨 상징이다. 단어가 다 상징이다. 난 모르겠다. 루터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안 했고, 심지어는 정경에서 빼둬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보나 뭐나 세상을 보나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징조 중에 가장 확실한 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 때가 끝나고 나무에 잎이 필 때,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는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해석하면은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회복이 됐어요. 2000년 후에. 엄청난 일이죠. 더군다나 옛날 국호를 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고조선이라는 이름으로 회복이 됐던 거 하나도 없다가 삼국 뭐 통일 조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일본 놈들이 꽉 잡고 있다가 갑자기 회복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 보고 있는 것은 일곱 교회인데, 그럼 우리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거기서 예수님이 칭찬한 거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일곱 교회가요, 돌아갑니다. 일곱 교회 그 각각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그 질책이 지금 각 교회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곱 교회를 간략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언급된 것이 거짓 사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유대인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는 누가 언급되어 있느냐? 발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니골라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언급되어 있는가? 이세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사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짓 사도, 옛날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죠. 자, 선지자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복음서 이후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사복음서 이후에는 유대인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교회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람, 민수기 공부하지 않으면 도대체 뭔 소리야? 발람과 발락을 민수기 24장부터 27장까지 공부한 사람들이나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 이건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공부를 제대로 해야 니골라가 누구다. 그 다음에 이세벨, 열왕기상 아합과 이세벨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짓 사도는 곤란했다 칭찬하죠. 거짓 사도는 뭐예요?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셨다 하면서 엉뚱한 얘기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몰몬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다 따로 있잖아요. 원리강론이 있고 몰몬경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배제하라는 거지.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으로 갖고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거는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는 누가 이세벨처럼 이제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면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성경적이 아니야. 그런데 성도들은 다 따라가. 참 저는 이것 때문에 애가 타요. 옛날에 보면은 무당들한테 능력이 엄청납니다. 작두이를 벌벌 뛰는 거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나 이런 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성경적이냐, 결과가 선하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13장에서 이게 사탄장이거든요. 그때 책망하는 게 뭐냐,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중에 나무라잖아요.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고 능력과 그거 다 네가 한 거다. 네가 나하고는 관계없다. 떠나라. 그 다음에 거짓 유대인, 오늘날 얘기하면 거짓 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빌려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우리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유대인은 그렇게 끌어보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는 많은 그 이방인들의 국가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끌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각자한테 임해서 북한에 있든 남아있든 상관없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 이제는 성령을 받은 자가. 그래서 거짓 교회를 세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발람은 누군가? 발람은 우상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니골라는 누군가? 니골라는 7집사입니다. 초대교회에서 5,000명이 개종을 했는데 그 중에서 7명 일꾼을 뽑았으니까 엄청나게 잘난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헬라인인데 유대인이 됐다가 기독교가 생기니까 또 글로 왔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안주를 못하고 어떻게 했는가? 발람의 꾀를 쫓아 영지주의, 우상숭배, 우상제물,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독교를 연구하고 머리로 해석하고 이러는 게 니골라,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우리 신학의 토대는 독일입니다. 루터가 독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은 토대는 독일인데 마지막 때 와서 자유신학의 발원지가 독일입니다. 신신학이라 그래서 니골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은 자꾸 뭘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성경 공부는 안 하고 뭘 들었으니까 이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제 오늘날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요, 여자 목사님들이 그렇게 여자분들이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건 저는 찬양합니다. 그거는 좋아요. 남자들한테 없는 겁니다. 그건 남자들은 지성적으로 하나님에서 다가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은 감성적이고 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합니다. 근데 부족한 부분을 지성에 맞춰 봐야 되는데, 그 성경 밖으로 튀어나갔는데, 팔이 빠져나갔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선지자가 여자분이 나타나면 문제가 됩니다. 항상. 그래서 오늘날도 여자 목사님들도 좀 진중하게 그렇게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7교회는 그걸로 바칩니다. 칭찬하는 것은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교회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싫다. 업서버 두사빌라가 기록된 순서가 업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어디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교회를 순례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의 시대적 구분하고 똑같습니까? 아니, 라오디아 교회는 뜨겁거나 차거나 미지근하지 마라 그랬는데 미지근한 교회가 지금만 있습니까? 지금 진리만 찾는 교회가 지금은 없습니까? 그러면 에베소 교회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학자들은 딴소리를 해야 박사학위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끝나고 4장 갑니다. 그래서 1장은 왕이신 그리스도, 2장 3장은 7교회 완투. 그래서 1장은 왕이신 그리스도, 2장 3장은 7교회 완투. 4장은 딱 4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본 것과 되고 있는 일은 지상에서 이루어진 거고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려니까 딴 세계로 끌고 가야 되죠. 그래야 보여주지. 이 땅에서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래서 4장 1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마땅히 일어날 일을 이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장차 될 일. 이렇게 해놓는데 이제 번역을 다른 단어로 쓴 겁니다.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 4장 이후로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장차 될 일.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사도 요한이 올라가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휴거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 뒤에 될 일이 많아요. 휴거는 아닙니다. 자,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올라가서 본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천상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열렸구나. 영이 올라갔구나.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거나 들 수 없는 것을 봤구나. 그래서 드디어 천상 예배 장면이 4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그게 하늘의 상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 그룹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누구냐? 순교자.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우리가 멀리서 보다가 가까이 보다가 손잡아 보다가 그 마음속에 쏙 들어가고 싶죠? 그게 엄청난 기쁨이요.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그래서 이 순교자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순교자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걸 구태에 써놨는가? 순교하거나 목배임 당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비극이나 어떤 비탄의 심정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 자리가 있다. 예수님 자리 우리가 뺏을 수 없고 24장로 자리 뺏을 수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등급이 죽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요, 자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을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장에서 보면은요, 쭉 나오면서 그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이 탁 나와서 드디어 영적 세계로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에는 심판권을 갖고 계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1장에 나와 있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기 때문에 심판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에는 심판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심판권을 묘사가 되어 있냐면요, 아이고, 두루마리가 7개가 있는데 그 인을 못 띄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 그 인을 못 띄니까 사도 요한이 그 참 어르신네가 펑펑 울어, 거기서. 그러니까 그 장로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울지 말게, 어린 양 예수가 이겼다네 하면서 인을 띨 자를 어린 양 예수.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띨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이 왜 띨 자가 없는가? 그것은 이 뒤에 전개되는 걸 봤을 때에 인을 띨으로 인해서 멸망받는 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왜 울었는가? 그 인을 떼지 않으면 지금 자기들을 못 살게 하고 있는 로마 정부라든지 기타 세상 권력이 있는 자들로부터 위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 인을 떼어서 그놈들 배후 세력을 멸절해야 그놈들이 죽어가는데, 힘이 빠져가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뜰 자가 없어가지고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나타나셔서 그 인을 띨 수 있다. 그런데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게 중심 단어예요. 여기서 성도의 기도라.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재앙이 어떤 재앙이 있냐면 인재앙이 있고요, 나팔재앙이 있고요,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제 우리가 예습을 해나가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언제까지 있는가? 휴거될 때까지죠.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 휴거될 때까지. 그러면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 휴거는 언제 일어난다고 그래요? 마지막 나팔 그러죠.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은 먼저 무덤이 열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해요. 마지막 나팔. 그러면 나팔이 여러 개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이라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나팔이 7개가 나오는 겁니다. 7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잔존해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마지막 나팔. 호린이 변화되어 휴거를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구름 위로 숨겨지는 거. 파루시아 될 때까지가 성도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접자에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땅에.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읽어갈 때 두 가지를 여기에 기록이 나옵니다. 첫째, 인하고 나팔 재앙을 불 때는요, 성도가 기도를 해야 재앙이 임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직 인재앙이 시작 안 됐으니까 인재앙을 하기 위해서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대접에서 올라가면 그것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그럼 대접이 비어있죠. 거기에다가 재앙 더미를 쏟아주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세상에 부어버려. 그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 그러면 그게 이 땅에서는 전쟁, 자연재해, 나중에는 행성의 충돌, 이 땅의 지구에 그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면 인재앙에도 이때 보면 성도가 기도를 하죠. 나중에 나팔재앙도 성도가 기도를 하니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재앙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바위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줄 자 누구냐 하면서 막 바위 속으로 숨고 그래. 그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재앙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마지막 때 7째 나팔 바로 불기 전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인간들을 볼 때 싹수가 있어요? 없어요? 싹수가 없습니다. 대접대왕 때는 이 땅에 성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부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미리 예습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쭉 전개되겠구나, 이 이야기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재앙으로 갑니다. 5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심판권을 갖고 있는 심판주 예수님. 6장은 드디어 인재앙이 벌어집니다. 인재앙의 결과는 인생과 생물의 4분의 1이 해함을 받습니다. 전쟁으로 얘기하면 국지전이 엄청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얘기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행성 추락이 있습니다. 자, 소련에 떨어졌었죠? 2015년에. 한국에도 떨어졌죠? 정신 차리라고. 두 덩어리. 그랬는데 그거 사람들이 찾으러 다닌다고 6억 번다고 뭐 한다고 그거 찾으러 다니다가 마침내 찾았죠. 찾을 수밖에. 하나님께서 그걸 증거로 남겨놓은 거거든. 요한계시록을 좀 잘 강의하라 목사들아. 행성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거 63빌딩이나 도심에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총알의 10배인데. 우리 열층이요 2000도시에 10km입니다. 웬만한 건 내려오다가 하나님은 다 태워버립니다. 거기를. 그러다가 남은 것들은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산소와 마찰이 나면서 또 태워버려요. 그게 유성우가 떨어지는 거예요. 해함을 받지 않고.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겨놓아가지고 막 지구에 떨어뜨려. 왜요? 요한계시록을 정신 차려서 보라고. 행성이 있다. 너희들 마지막에는 니들끼리 전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그걸 떨어뜨려가지고 도심에 안 떨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지요. 두 번째, 산속 깊은데 바위덩어리에 안 떨어지고 노원에다 박아버렸어. 그래 그걸 찾았잖아요. 그래서 지구 밖에서 엄청난 암석덩어리가 올 수 있구나.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힌트 받은 게 뭐예요? 딥 임팩트, 아마겟돈. 그 영화 만들었잖아요. 스필버그가 유대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인장이 이렇게 이제 6장에 나오는데요. 인장은 6장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4분의 1이 해함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흰말, 붉은말, 검은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뭔지 잘 몰라요, 저도. 그런데 이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니 말이 북쪽으로 왔든 남쪽으로 왔든 그게 뭐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흰말의 탄 자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19장에 흰말 타고 옵니다. 백마 타고. 여기에 흰말 탄 놈은 그가 왔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정복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놈이 붉은 말을 탔는데요. 화평을 제어해버리기 위해서 큰 칼, 무기를 개발하고 핵폭탄, 수소폭탄 이런 걸 만들었다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왜 말탄자로 나오냐? 사탄은 흉내를 잘 내잖아요. 루시퍼가 이게 원래 나쁜 말이 아닙니다. 루스가 뭐냐면 맨룩스, 헬라어로 어원으로 밝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밝다. 그래서 라틴어로 가면 이게 광명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루시퍼가. 근데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진짜 광명성은 누구래요? 예수님이. 내가 새벽벌이다, 내가. 그런데 빛의 천사로 가장을 했기 때문에 루시퍼가 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백마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왕들이 정보하러 갈 때는 여기 나오는 적토마나 흑토마를 타는데 이기고 나서는 백마를 타고 온다. 그래서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요 놈이 흉내낸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예수님 아닙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재앙장이잖아요. 재앙장. 예수님은 19장에 나옵니다. 백마 타고 오십니다. 자, 그런데 붉은 말은 전쟁입니다. 큰 칼을 갖고 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니까 검은 말이래. 검은 말이 왔는데 저울을 가졌대. 이거는 뭐냐? 음식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저울로 달아줘야 쌈이 안 나. 이게 레위기 26장에 나와요. 여자들이 다 왔는데 음식을 저울로 달아줘. 이게 실현된 게 뭐냐면 이라크 후세인입니까? 조지 부시한테 투드로 맞고 두더지굴에서 나온 놈. 그게 왜 망했습니까? 미국이 때려서 망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한테서 봉기를, 아니 어떻게 자기 나라 왕인데 아무도 다락방도 안 내줘. 그래갖고 토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거 끄집어냈잖아요. 왜 그랬냐면 밀가루 값이 50배가 뛰었어요. 그러면 백성이 왕을 쫓아냅니다. 대통령을 쫓아냅니다. 백성들은 뭐가 제일 걱정이 항상? 먹는 거. 그래 여기 보니까 먹는 걸로 그럼 뭐예요? 가뭄과 지진, 기근 이런 것이 마지막 때 오는데 오늘 그렇게 됐잖아요. 이 북미에서는 그냥 남는 거 막 단데 갖다 내버려 지금 뭐. 왜 이렇게 식품점이 많이 생깁니까? 많이 생기는 걸 여러분 그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많은 분량을 내다 버립니다.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과일이. 맨날 싱싱해. 그럼 어제 있던 거 다 어디 갔어? 안 팔렸는데. 다 갖다 버려. 그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갖다 주면 다 먹고 사는데 돈을 벌으니까 글로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왜 한국 밀가루 싣고 오면서 태평양에 버렸습니까? 갖다 주면 공짜인데 팔아야 되니까. 남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공짜로 안 주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고요. 자,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지왕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 모든 자유자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바위퉁에 숨는다. 이건 피할 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숨겨줘라. 이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찾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인지왕 때.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놔요. 남겨놓는데 이때부터는 어디에 들어가냐? 이제 불 속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불 속에서 받는 구원. 모래 위에 지은 집.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듯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7장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 큰일 났다.
이제 재앙이 불같이 임할 텐데 웬만한 성도들은 이게 믿음 다 버린다. 이제 앞으로 말에 666 나오고 막 이러는데 다 믿음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뭐냐? 인을 쳐라. 인 쳐라. 에스겔서 9장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얼마나 엄미한 얘기인지를 잘 몰라요. 에스겔서 9장이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종들한테 인을 칩니다. 맞박에다가 먹칠로 인을 쳐요. 여기는 이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이마에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는 먹줄을 가지고 인을 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면 누가 와요? 귀신 사탄이 오죠. 그게 바벨론입니다. 혹독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인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을 받았다 또는 교회에서 우리는 인침을 받았다, 이게 쉽게 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을 쳤다 또 인을 봉했다, 사물의 인을 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 또는 비밀, 이 권한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한테 인을 쳤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는 뭐냐면 성령 충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건 내 거다 하나님께서. 근데 너 인 박았어.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 인을 박았대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나 죽여라 하고 고개를 내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피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을 칩니다. 인을 칠 때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네 천사, 이건 제가 보니까 번역이 좀 그래요. 천사가 아니고 사탄의 조물애기들이에요. 왜냐면 요것들이 발동을 하면 세상을 다 죽이는 거거든. 멸망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천사를 묶어놔 좀. 왜? 아직 나팔을 안 불었다. 이것들 풀어놓으면 성도들까지 다 그냥 믿음 다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센 놈들은 묶어놔라. 그래야 7장에 나와 있죠. 자, 이 이후에 내가 네 천사의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르하흐, 하나님의 영, 천사, 우리의 영, 이걸 르하흐, 사물로 나가서는 바람. 그러니까 이것도 사방의 바람, 이게 지금 막 재앙을 갖다 주는 귀신 쪼무레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 각종에 불지 못하게 좀 붙들어 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이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놈들은 묶어놨습니다. 지금 가장 음란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놈들은 묶어놓습니다. 왜요? 나팔 불 때까지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7째 나팔 때까지는. 자, 그렇게 해서 7장은 인침장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시나리오가.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서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절장에서 인침.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요,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 그래서 뭐 막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일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다가 누군가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든지 유경에서 빼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때가 참여할 때 이 때,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딱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8장 드디어 나팔재앙이 임합니다. 8장에 9장까지도 나팔재앙은 엄청 세기 때문에요, 1, 2로 나눠놨어. 8장 9장. 그럼 이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는 3분의 1이 해함을 받습니다. 생물과 식물과 인간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면 되고요. 자, 8장에도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계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나팔재앙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예.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성도들한테 그렇게 힘들잖아. 그럼 기도해라, 기도.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인재앙 시작할 때도 기도하라 그러고, 지금 나팔재앙 8장에서 시작하면서 1절에 가면서 바로
성도의 기도가 있으니까 그 기도를 천사 가지고 와서 그걸 하나님을 흠양하시고 그 대접에다가 7나팔을 들려보낸다.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나팔만 부는데 이 땅에서는 엄청난 재앙이 시작된다. 그래서 쭉 나오면서 네 번째 재앙까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이 결론은요, 모든 생물의 3분의 1이 해함을 받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9장 4절에 나팔재앙 2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자, 아까 인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혹독하게 어려움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인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이마에. 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미 여기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쁜 놈들은 압니다, 우리를.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큰일 났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 대강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아까 인 받기 전에 묶어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놓아주래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불을 막 보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견디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전전 시간에 휴거되는 세대에 저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휴거되는 세대는 이렇게 믿음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면은 13장에 666을 받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됩니다. 666을 받지 않으면 면허증 못 받습니다. 의료용 카드 못 받습니다. 비행기 운전 못 합니다. 운항 못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휴거라는 영화나 책들을 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휴거될 때 운전사가 없어갖고 교통사고 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잘못 본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휴거할 때는 남은 자가, 믿음 있는 자가 극히 드물어. 그러고 666으로 안 받으면 다 멸망시킨다는데 13장에. 그러면 666을 안 받으면 거래가 안 되는데 상거래가 어떻게 면허증을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비행기를 운전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냐고 상상 속에서 성도들을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론을 찾아낸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휴거 세대가 아니기를 바라요. 휴거 세대는 믿음 지키기가 진짜 어려워.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놔주니까 드디어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 연월시 일부러 안 써놨어요. 왜? 큰 전쟁이 나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전쟁이 난다 하면 사람들이 그때까지 마음 턱 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년, 모월, 모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했는데 마병대수가 2만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2만만이었어요. 이게 2만만, 그래서 2억이라 숫자가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전쟁이 드디어 일어나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성이에요. 아까 그 국지전은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뭐 이런 전쟁들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회성. 그리고 아까 인재앙에서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는 것은 패스트로 4분의 1이 죽었잖아요. 유럽에서.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니까요,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인받은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10장의 제목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뭐래도 지금은 강대상에서 말세의 징조를, 말세에 어떤 징조들이 나오는지 나와요, 성경에. 나중에 17장, 18장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종말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종말론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설교는 종말론 설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은 가야 된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에. 10장에. 작은 책이 오는데 그거 먹어. 입에는 달어. 그런데 네 뱃속에 들어가면 그거 소화를 못 시켜. 그래서 뱃속에는 엄청 쓴 거야.
그런데 이게 아주 작은 두루마리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같은 거는요 거의 20m짜리가 날아가는 걸 봤거든, 스가랴는. 근데 여기는 작은 두루마리야, 작은 두루마리.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와 말세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마지막 때는. 자, 그렇게 해서 작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부를 때 7절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비밀이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시크릿이 아니라. 뭐냐? 이 선지자는 사도 바울을 얘기한 거고, 그 비밀은 뭐냐? 휴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유물세계에서 3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휴거가? 어떻게 사람이 몸을 입고 있는데 붕 들려 올라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문을 걸어 잠그는데 벽을 통해서 오고, 그러신 분이 또 답수셨는데 또 배로 물고기 뼈다구도 안 보이고, 예수님의 부활체. 이게 비밀입니까, 신비입니까? 신비죠.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메시지라는, 그러니까 종말론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메시지는 간단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믿어, 십자가를 믿어. 그리고 천국과 지옥. 미국이 뒤집어진 건 조나단 에드워드인데, 옥스퍼든가 거기 원래 신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는 이론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론으로 안 되죠. 성령님 일하시는 건 이론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론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끌어다 대고 이러면서. 근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학 박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나머지 사는 사람들은 막 토해내면서 굴르면서 오바이트 하고 토하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죄도 토하고 막 더러운 것도 토하고 살아, 다.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 지옥 설교였습니다. 지옥 설교를 했을 때 두려워 떨면서 뒤집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경고 여러분이라도 꼭, 그 다음에 근데 조심할 것은 인터넷에 있는 종말론 보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인터넷에 그냥 한두 줄을 가지고 막 겁주고 뭘 봤네 들었네 그런 거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성경. 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 설교죠. 이러다가 11장에는요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두 증인의 활동 무제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성전 뜰과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지금 이스라엘까지 회복됐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돼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유대인들은 우리가 회복됐다 그래요. 지금 정통파 랍비들은 자기들이 회복됐다고 안 합니다. 회복 중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라, 예루살렘, 성전, 제사, 이 4단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줄 분을 뭘로 믿냐?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자기 민족, 자기 종교, 자기 국가, 이것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근거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 11장입니다, 여기. 이분들의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지금 트럼프, 이름이요. 우리가 지금 나팔나팔 하는데 나팔이 영어 성경에는 뭡니까? 트럼펫입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트럼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루살렘이 우리의 수도다 그랬지 아무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대사관이 전부 텔아비브에 있잖아요. 국제공항도 거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인정한다. 그 사유가 지금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는 인정한다. 대사관 옮겨라, 글로. 그래갖고 점점 예루살렘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100% 유대인께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인본주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는가? 협상. 그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평화협상. 3년 반 동의 타협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뜰에서는 이방인한테 3년 반에 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럼 안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 두 증인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냐면, 예수님 시대 때 12제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고 사역하다가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죠. 스데베도 순교당하고, 그 끈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딱. 그러면서 이방인 때는 지나갑니다. 그런 맥락으로 교회사를 봐야 돼요. 성령님이 쭉 끌어가면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쭉 세상 부흥이 옵니다. 그러면 타락이 따라옵니다.
그게 사사기였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약도. 자,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갔죠. 유럽이 제일 먼저 부흥했죠. 모든 산업혁명, 문화혁명 모든 게 다 유럽에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그걸 전파한답시고 막 복음 전파한답시고 막 총칼 가지고 달라들었죠. 그러다가 그게 싫어서 이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미국으로 왔죠. 그러니까 부흥이, 물질적 부흥이 누구 어디 따라왔어? 복음 따라왔죠. 그러다가 이 부흥이 어디로 왔습니까? 아시아로 왔죠.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20세기 초에 영적 대부흥이 영국, 웨일즈와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났다니까. 아시아의 중심지는 한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자,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왔죠. 한국같이 부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국민소득이 60불이던 나라가 우리 세대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제가 애기였을 때, 6.25 때. 지금 3만 불이 3만 불.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에. 또 성령의 역사가 한국처럼 유별나게 일어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한국 민족은 그래가지고 이걸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뭐 욕단의 자손이다, 마지막 때 유대인 대신 쓰임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 책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두 증인이 이방인 때가 점점 갑니다. 이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메시안 주이시,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히브리인이라 히브리 말을 썼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메시안이 크리스찬 그 뜻입니다. 헬라어로 오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한번 메시아가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지금 거기까지 안 가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냥 가스실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러. 그 대신 배신 안 해. 구약하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면서 11장 끝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을 누가 죽였냐면 적그리스도가 죽여와서, 그러면 사람들이 종교 통합하고 평화하자는데 너는 왜 예수만 얘기해?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여. 근데 어떤 놈이 와서 죽이는 거야. 사단의 힘을 입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이 두 증인을 죽인 사람을 좋아하겠죠.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는데 왜 너는 자꾸 꼴통이 돼가지고 예수만 얘기해? 왜 세상 인류의 통합을 반대해? 지금 그러잖아요. 저 퍼레이드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다 찬성하는데 기독교인 너희들만 그렇게 막 길길이 뛰고 난리야. 저것들만 제거하면 세상 평화가 오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어. 근데 어떤 사람 와서 죽여. 그러니까 막 좋다고 크리스마스처럼 자기들끼리 선물 보내고 드디어 저놈이 죽었다. 사흘 동안 시체를 얼마나 보기 싫었는지 치우지도 않고 파묻지도 않고 예루살렘 거리다 내둬버려. 사흘 동안. 그러니까 그냥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야야 이리 와라 불쌍한, 이렇게 해서 데려와 버려. 예수님 생각나죠? 그래서 두 증인이 일어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음의 전파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더 끝났어요. 자, 그러면서 11장 끝에 끝났으니까 이제 나팔 불어야 되겠죠? 자, 11장 끝에 그러니까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큰일 났어. 이제 나팔 불어요. 11장에. 근데 거기도 불매가 아니고 원래대로 하면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하늘에서 막 찬송이 불리더니 눈으로 보니까 뭔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세상에 유대인이 쓰던 법궤가 없어졌는데 진품이 거가 있네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아니 그 엄위하시고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성전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따로 구별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성전 안에 구별된 곳은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 이건 지성소로 번역을 해야 돼요. 분명히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고 성경에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성전이시니 그래요. 아니 거기에 뭐 세상이 없는데 다 교회지. 그래서 어쨌든 그가 열렸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 곳간 안에 진주나 다이아몬드만 꽉 찰 줄 알았는데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게 뭡니까 지금? 재앙덩어리요. 옛날에 바로왕한 대구에서 쏟아부은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려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이거 언제 쓰냐? 7채 나팔을 불면 성도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땅에 성도 없고 귀신을 따르는 자들과 귀신만 있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던 것을 한꺼번에 대접에다가 주어서 대접장에 써먹으려고 그 안에 다 갖고 계시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했는데 11장에 드디어 7채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근데 이 나팔을 진짜는 어디서 부냐면 15장에서 불어. 15장에서. 그러면 12장, 13장, 14장이 없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영화라니까. 서울 이야기 쭉 하다가 시골을 쫙 또 찍고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한 번에 입체적으로 다 못 보이잖아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나팔장을 그러다가 여기서 뚝 화면이 바뀌어 12, 13, 14장으로. 그러고 나서 여기 서울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성전 이야기는 15장 한번 가볼까요? 자, 15장 5절 한번 보세요. 15장 5절에 보니까 이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림에. 아까 어디서 열렸어요? 11장에서 열렸죠.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래서 이 성전이 열리니 15장 15절에 성전이 열림에 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화면이. 그러면서 12장, 13장, 14장은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이야기 하다가 시골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도령이 쭉 이야기하다가 춘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 13, 14장을 해석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7번째 나팔 지금 불고 있습니다. 뚝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에스겔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멸망하기 전에요, 에스겔서 16장인가 거기 보면은요, 세상에 떠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거 떠가기 때 피 묻은 거 길거리 버리는 걸 내가 주워다가 피 닦고 옷 입혀서 진주 목걸이하고 발목걸이하고 이쁘게 옷 입혀서 내가 장가 들려고 했는데 바람 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기가 막혀서 그 얘기를 거기다 딱 껴놔요. 거기에 보면 적나라하게 하는, 기가 막히니까 저거를 핏덩이를 데려다가 내가 피 닦고 옷 입히고 막 하니까 내가 장가들만 하니까 나가서 바람 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장, 13장은, 14장은 무엇인가? 자, 12장은요, 딱 보니까 이걸 제목을 해놓으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겁니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데 누구한테 태어나냐? 여자. 그러면 이제 산모죠. 이 산모가 누구냐? 아, 여기에 보니까요, 해를 옷 입고 다리 있고 머리에 12관을 썼다. 이게 누구 꿈입니까? 창세기 37장 막 별들이 와서 절하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에 나오는 게 별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몸과 야곱의 몸으로 나온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자고 하나님의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난 아기가 누구냐? 메시아예요. 이것은 누구도 반박을 안 합니다. 어느 신학자도 반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능력이 뭐냐면요, 철장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이 앞에와 뒤에 철장의 권세는 예수님만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이 있는데 보니까 용이 나타나. 그런데 그 용이 곧 창세기에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 놈이 이제 용이 된 거예요, 진화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많은 계시가 점점 왔잖아요.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만 오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까지 알므로 삼위 하나님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상대하려고 이 마귀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죽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놈은 자지도 않아. 귀신 떼가리라, 영물이라. 인류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꿰고 있어. 그러니까 신학 박사야. 거짓 신학을 가지고 있는 박사야. 그래서 지금 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얘기는 딴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어떻게 대속을 해? 지주로 죽었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나? 어떻게 여자가 남자 씨를 받지 않구나? 이런 걸로 달라드는 겁니다. 이게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얘기가, 지금 보기에는 입을 벌려서 아기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일이 진리의 싸움마당으로 가면은
어떻게 대속을 해? 사람은 각자 책임져야지. 어떻게 남자 없이 애를 낳아? 지금 그런 신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신학에 판을 치나잖아요, 지금.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죠. 이제 완수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쫓아 올라갔는데 큰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있는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하냐.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 천하를 끄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뒤로는 이 사탄은 못 올라가요. 왜? 하나님의 대속이 끝났습니다. 옛날에는 구약 때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욥 때도 보면 하나님 회의에 올라가 못 올라가. 이 귀신이 사탄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욥기서 우리가 볼 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올라가. 못 올라가고 우리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꿰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성도들한테.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메시아 탄생과 그때 얼마나 사단이 공격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헤롯을 시켜서 육신의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고, 영적으로는 대속교리나 독생자교리를 헐뜯어가지고, 그게 오늘날 이머징 처치, 뉴에이지 신앙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메시아와 반대되는 놈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사탄이라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두 마리로 나와. 왜 두 마리로 나와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계속 구약 때 얘기하면서 사탄의 여자적 속성과 남자적 속성 얘기한 겁니다. 여자적 속성은 거짓 선지자, 슬슬슬슬 헛교리로 껴내, 자꾸 교회에서. 그 다음에 남자적 속성은 뭐냐? 적그리스도. 이것은 세상 정부를 통해서 법을 지정해가지고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이게 사탄의 남자적 속성. 옛날로 얘기하면 이것은 두로와 시돈. 남자적 속성은 바벨론. 근거 조항은 이사야서 14장 바벨론, 에스겔서 28장 두로와 시돈. 예, 다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두 마리가 와. 하나는 어디서 오냐?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와.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요 항상 멸망입니다. 성경에서 강은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 바다 나오면 항상 멸망해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어디서? 땅에서 올라와. 땅에서. 근데 요것들이 뭐냐?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를 따르도록 해. 여기에 3년 반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666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탄장 마지막에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표를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귀신이 와서 거기다 콕 찍어넣어. 뭘로? 666으로.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자, 사람의 수라죠. 하나님의 수가 있고 사람의 수가 있는 겁니다.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과 인권의 수.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14장은 뭔가? 심판입니다. 심판. 둘이 대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결. 그래서 대결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단과 그 추종자를 멸망시켜야죠. 멸망시키는 사항이 뭐냐? 그게 휴거입니다. 14장에. 그래서 여기에는 심판이 똑같이 낫으로 추수한다. 우리 절기장에서 나와 있죠. 추수하는 거 절기장에 나와 있잖아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맨 마지막에 있다. 그래서 낫으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 있습니다. 자, 낫으로 추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 보기 전에요. 이 13장이 사탄장이라고 그랬죠. 자, 13장 7절 한번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이게 사탄한테 힘을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가 이긴데 못 이기는데 세상을 못 이깁니다. 사탄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휴거를 시키고 여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못 이깁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 짐승이.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원하는 건 하나님이 뭐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어라. 성도들과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불 가운데 얻는 구원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안 남기를 바랍니다. 일찍 하나님한테 가는 게 좋아요. 수완 차서. 네. 자, 그래서 666 여기 나오는데 14장에 추수하는 게 드디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어디에 앉아 있대요? 구름 위에 앉아 있대요. On the cloud. 그럼 밑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구름 위에 있으니까 안 보여. 그래서 이것을 스바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구약 공부할 때 하나님이 숨긴다. 예, 그래서 보니까 낫을 휘두르소서 하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을 때가 되었으니 거두어 때가 되었다 이르렀나니 구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드디어 휴거가 된 겁니다. 그럼 남은 놈들은 어떡할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세상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니까 이것은 누구예요? 지옥을 관장하는 거예요. 자, 큰 음성에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 휴거된 뒤에 남은 사람들을 딱 목을 쳤어. 그걸 포도송이를 거두는 걸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포도주 틀에 넣어서 꽉 밟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즙이 안 나오고.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말 굴레, 말 목까지 차. 한 1m 50은 차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천국에서 만났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지금은 그런데 하물며 시대가 더 악화되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14장이. 그럼 어때요? 아주 영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으로 축약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긴, 이게 신국론이에요. 성 어거스틴의 두 도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있다. 영적 세계. 사탄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마침내 메시아가 심판을 하셔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인류가 두 분류로 갈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적 세계의 그런 그 구속사를 세 장으로 딱 끝내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독립된 삽경 그러는 거예요. 껴는 성경인데 요거 자체로 해석이 끝납니다. 요거는 요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고 바로 아까 11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독립된 경전입니다. 12, 13, 14장은 메시아, 사탄 둘이 싸우는데 메시아가 심판을 해서 결국에 왜 싸우느냐? 인간을 두 분류로 나누기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5장으로 갑니다. 15장으로 가니까 앞에는 찬송가니까 다 빼고요. 15장 5절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아까 11장에서 넘어왔습니다. 7번째 나팔 부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여기 7 천사 7 재앙은 앞으로 나올 7 대접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성도 다 갔어. 이제 나팔 불었기 때문에 성전이 열렸고 거기에는 재앙의 퍼붓을 재료가 꽉 찼고, 그런데 무서운 것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능히 들어가 설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안 돼. 이때는 성령님도 안 돼. 중보기도 필요 없어. 아무도 안 돼.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이거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재앙이 대접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 혼자 막 부어라 막 부어. 이제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끝나서 16장은 그러면 뭔가 16장은 7 대접재앙이 막 퍼붓는 거야. 막 퍼붓어. 그러면 결과는 뭘로 나오느냐? 뭘로 나오겠습니까? 전멸입니다. 전멸. 아까 4분의 1이었죠? 그 다음에 3분의 1이었죠? 여기는 전멸인데 특징이 뭐예요? 그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까는 기도하는 자가 있었죠? 순교자가 하나님 언제까지 놔둘래요? 빨리 저놈들 죽여주시오 했다고 그러니까 막 인을 떼어서 인재앙 붓고, 그 다음에 또 막 나팔재앙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걸 흠양하시고 나팔재앙 붓고 그랬는데, 여기 대접재앙에는요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어. 기도도 먹고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도 왜? 이 땅에 성도가 없는데 예수님이 편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16장에 대접을 막 쏟아붓는데 성도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자, 그렇게 하면 이때 무슨 전쟁이 나오느냐?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떠나고 성도들이 떠나면 이 땅은 사탄들끼리 사이좋게 한 국가를 형성할까요? 지들끼리 또 싸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당 있다고 치자고요. 여당 야당이 있어. 그러면 야당이 하나 됩니까? 그 안에서 또 싸웁니까? 그 안에서 또 싸우지. 이게 인간이에요. 여당이 하나 됩니까? 그 안에서 또 싸웁니까? 또 싸우지요. 이 땅이 하나님이 떠나도 사단끼리는 지들끼리 또 싸웁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그게 16절에 새 영이 지들끼리 막 싸워. 그런데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대 천사가 대접을, 공중의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데 이르되 되었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됐다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루스 타이. 근데 여기서도 되었다. 앞으로 이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루살렘에 딱 모아놓고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 3번 나와요. 어떻게 틀릴까요? 우리는 다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됐대. 다 됐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거 다 됐다는 것은 대속이 다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제사 율법이 아니라는 거야. 나만 믿으라는 거야. 다 내가 했다. 내가 내 위에 다 이루었다. 나한테 다 오라. 그러고 나서 여기서 되었다 하는 것은 안 믿는 것들한테 다 퍼부었다. 됐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뒤에 보면은요, 21장 6절에 보면, 21장은 새 예루살렘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로써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안아줍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3단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무지하게 힘든 때 사는 겁니다. 왜요? 사탄이 지때 얼마 안 남은 거 알고 너희한테 넘어가 또 돌아다니고 있다. 아까 나오잖아요, 성경에. 자, 그러면 이렇게 대접장이 끝났는데 그러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나와야지. 새 예루살렘 왜 안 나오는가? 17장 18장에 너희들을 그렇게 애를 먹였던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다음에 18장에는 적그리스도로 표시되는 단일 정부가 어떻게 되는 거 보자. 세상 정부. 제가 빌려드린 책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무언가? 종교 통합입니다. 그럼 왜 종교를 통합해야 되는가? 사람의 종교 영성을 잡지 않고는 절대 통합이 안 됩니다. 힘이, 권력이 무서워서 그 앞에는 고개를 수그리지만 뒤 돌아서서 딴소리 합니다. 쿠데타 일으키고 음모합니다. 그래서 세상 적그리스도 정치 권력이 그런 종교 통합을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지 진정으로 인류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애비를 팔아먹을 자가 누구래요? 마지막 때 자식이래요. 그만큼 종교가 틀리면요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서 주력하는 게 뭐예요? 우상화. 우상화하지 않고 공산 권력으로 공산당이 누르면 언제 삐쳐나와서 쿠데타 할지 몰라. 근데 우상화를 하면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적그리스도가 이용을 해먹고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17장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WCC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 그 음녀를 미워하여,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지자를 미워하여 벌거벗기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다 정치와 종교를 통합해 놓고는 종교 지도자를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지금 종교 통합은 종교 통합적으로 가고 있죠. 세상에 지금 패권주의는 패권주의로 가고 있죠. 나중에 이들이 결탁을 합니다. 그게 중심지가 어디가 되냐? 예루살렘 중동 지역이 될 겁니다. 그게 화약고잖아요. 지금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면요, 이란, 이라크, 중동,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 지금 화제가. 그렇게 해서 보면 되고요. 17장, 18장.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예. 아까 간단하게 얘기한 14장에 예수님의 낫으로 비는 장면은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한 거고,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거짓 선지자는 여자로 나옵니다. 음녀. 밖에 막 성도의 피에 술이 취해가지고 그 여자로 나와요. 종교의 영이죠. 여자적 속성의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은 단일 정부.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바벨론 그럽니다. 지금 바벨론 없잖아요. 근데 바벨론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러면 막 우는데 누가 주로 우느냐? 상인들,
자, 마지막에는 국경전쟁입니까? 이데올로기 전쟁입니까? 경제전쟁입니까? 경제전쟁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군 출신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변호사 출신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대통령은 장사꾼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많이 외국을 돌아다니세요? 거의가 다 무역을 트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의 속성이 한마디로 뭐예요? 돈이잖아요. 경제. 트럼프는. 지금은 영토 전쟁 별로 안 해요. 이제 앞으로 더 없어져요. 이데올로기 무너진 게 오래됐고 앞으로는 경제 대통령. 그런 맥락으로 적그리스도를 봐야 돼. 이 18장을. 그러면 상인들이 그래서 막 울어. 나중에는 사고 파는데 심지어는 뭐까지 사고 파느냐. 목록이 쭉 나오는데 사람의 영혼들이라.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18장에서 단일 정부 말씀 여러분 그거 쭉 한번 보세요. 그 책 보셨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19장은 뭔가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면 뭐가 있어요? 바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드디어 오십니다. 아까 나와 있던 그 인장 앞에 나와 있던 6장에 나와 있던 백마 탄 놈은 가짜고 우리 진짜 예수님이 여기 나오시죠.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예, 그 눈은 불꽃과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게 진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이 예리한 검이 1장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한테 상급 받을 때 레위기에 의해서 상을 받을 겁니다. 그 음식이나 이런 거 말고 앞에 나와 있는 종교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다스리기 위해서 써놨던 거고 그건 지금 다 세상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재림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러면 20장에는 어떻게 되는가? 재림하면은 바로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20장이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자, 재림하셔서 20장에 천년왕국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용을 잡고 마귀 사탄을 어디에 무저강에 가둬놓고 이제 지옥이 완성됐습니다. 이 불못이. 거기에는 뭐를 넣느냐? 아까 17장, 18장에 있던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이비 교주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탈린, 히틀러, 뭐 이렇게 세상 권력 가지고 막 하나님 백성들 다 죽인 놈들. 그 놈들은 미리 불못에 집어넣어. 그 다음에 사탄은 안 넣어 아직. 천년 왕국 동안 무저갱하고 넣어. 두 곳이 있습니다. 지옥불하고 무저갱하고. 그리고 천년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와서 다스립니다. 이 땅에. 어떤 식으로 다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단 미혹하는 영이 없답니다.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타락전 아담과 같은 세상이 됩니다. 이 땅이. 그래서 천사를 살기 때문에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때 천사 살았잖아요. 다 타락전에. 그래서 이제 천년이 된 뒤에 막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 이 땅에. 그게 이제 막 지상 낙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것들이 속까지 완전히 됐을까? 하면서 무저갱에 가둬놨던 사탄을 싹 내놔봐. 그 20장 7절에 천년이 탐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수동태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빼냈다는 거예요. 지가 나온 게 아니고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러면 이제 또 막 미혹하고 패당 만들고 이렇게 싸움을 붙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안 껴들어가야지. 성숙한 성도 같으면 천년 동안 예수님과 성도들이 다스림을 받아갖고 미혹한 영이 없었으면 근데 또 끼어들어가. 또 바다에 모래만 같이 또 그걸 추종해.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한 자리에 모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확 살라가지고 아까 지금 불이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죠? 거기다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지면에서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천년 왕국 땅의 이 땅의 중심 도시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다시 제사는 없어지고 기독교화 돼가지고 큰 교회가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 나라죠. 천년 왕국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대통령도 한 분이고 한 나라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미혹된 놈들이 또 예루살렘 성을 휩싸가지고 두 패로 갈리니까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1000년 전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라. 드디어 끝났습니다. 심판이 끝나면 이제 이 땅은 어떻게 하는가? 그 불로 인해서 이 땅도 없어져요. 이제 다 없어지고 성도들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장은 드디어 이제 끝났습니다. 천년왕국도 끝났고 천년왕국 뒤에 내보내면 그것도 안 됐어.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에 아주 소망이 없구나. 자, 너희들이 이제 수가 찼으니 나하고 살로 가자. 그래서 21장이 새 예루살렘장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까 불이 내려와서 그것들은 살려서 지옥에 넣고 이 물질의 세계는 마태와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싹 살려서 없어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막 보고석 진주 막 나오는데요. 네, 그거는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신비라.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예, 보석이죠. 다이아죠. 홍만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다. 그게 천국이다. 그러면서 막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완성됐어요. 영에서 시작해서 창세기로 물질로 왔다가 이스라엘 역사로 왔다가 교회 시대로 왔다가 천년왕국으로 갔다가 새 예루살렘으로 해서 다시 영적인 세계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로마 백성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자, 잘 들었지?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힘을 내라 하면서 22장은 뭔가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 좀 하자. 당부. 자,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도 딴 길로 갈래? 이래도 배교를 할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저주가 없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그 얼굴을 볼 때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는 여기다 명찰을 달고 여호와의 성결 이러면서 이제 하늘나라에 삽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까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읽는 자, 그 목사죠? 그 다음에 듣는 자, 성도죠? 그 다음에 그것까지 소용없어. 지켜야 돼. 이제 22장에 보니까 다 끝났어. 우리 다 끝났죠? 창세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부터 여러분 지키시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 복이. 듣고 있기만 해서는 안 돼. 이거는 상급이 없어요. 믿음도 흔들흔들. 성경은 항상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행한 대로. 행하는 게 신앙의 열매가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말하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지금까지는 뭐 다니엘서에도 인봉해라. 야, 그거 말하지 마. 연월씨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인봉하지 말고 떼서 말해.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지막에 광명한 새벽벌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 플러스 알파 하지 마세요. 절대. 만일 누구든지 성경 예언의 말씀 제하여 버리면 66권 중에서 안 읽는 거 있으면 평생,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건 죄야진 겁니다. 있으면 뭐야, 안 읽었는데, 안 지켰는데, 안 듣고. 예. 그래서 66권을 저는 성실히 하는 겁니다. 왜냐면 목사니까. 듣든지 말든지 목사의 사명은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과 거룩한 생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러면서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가 원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이래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래서 우리가 태초에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침 하지도 됐고요.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또 성경 일독 강좌를 끝냈습니다. 이제 모판에 씨를 뿌렸습니다. 10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제 부착되어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얼굴을 보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회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의 복의 복을 더하사 말씀을 말씀대로 다 전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열성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